세상에는 승리한 사람도 있고 패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누가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은산수에 판 가룟 유다이겠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실패했고 무지한 백성들도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을 기쁘게 호산나로 맞이했지만 5일 뒤 빌라도 앞에 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내서 의의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할 총독 빌라도 역시 자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빌라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돼서 역전승한 사람들이 많이 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무명의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선행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이름과 행적이 전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인의 행적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성공한 인물이죠. 우리도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서 평범한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무명하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가 끝나버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주님이 나 같은 주인을 기여하고 있으니 우리는 분명 믿음 안에서 역전승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러한 역전승의 승리를 우리가 또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마리아처럼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인공 수제자 베드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하는 자가 순교자로, 부인한 자가 순교자가 됐어요. 자,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가 금방 또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것을 의심할 수가 없지요.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으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훈련 중에 베드로는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로만 듣던 모세를 보았고 불의 사자 엘리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경험을 하였어요.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공생애가 마칠 시점에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될 예수님이 발걸음을 더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의 어떤 수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어서 주님은 또 묻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일생을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종교인의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죠. 두 번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 위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구약에 애원된 메시아,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또 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나아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정말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에, 특별히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건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 듣지 않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말이 강하게 베드로의 귀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들어봐도 수제자다운 말 아니에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면 제자가 아니죠. 스승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걸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주님에게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제다운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너 참 대단하다. 야, 내가 너를 3년 동안 양육한 보람이 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하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가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 열쇠까지 얻었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시간에 뭐 1년 있다가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어찌 보면 1분 사이에 이런 극단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듣다가 최악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명분이 좋고 그럴싸하여도 세상의 이치로 보면 틀림이 없이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이라면 그것은 사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거슬러 사람의 판단과 시선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건 악한 일이요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섬길 때는, 주의 전을 섬길 때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뭐 똑똑한 행동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애에서 여러분 이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것이겠죠.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 배후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뭐 실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밥 먹고 뭐 헛된 소리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은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다 버리리라 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11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제자들은요 다 달아날지라도 저는 결코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수제자다운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는 립 서비스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재차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살폈어야 돼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살피지를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왜 베드로가 그렇게 11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탈환할지라도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주님 지키겠다고 했는데 왜 지키지 못했는가? 그 영적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했는데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었었지요. 자, 늘 든든했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나는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분명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 보니 어땠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 또 깨어있으라 부탁하고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와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침내 시간이 흘러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인들의 하수인들이 와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은 참 많아요. 나서기 좋아하였고 어떤 행동에 생각보다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또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의 방법은 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에요. 붙잡힌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시죠.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전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이제 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종이 나타나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머뭇거리면서 나 아닌데?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다 말 못 알아듣겠는데? 시간이 또 얼마 흘렀을까요? 다른 여종이 지켜보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요? 곁에 섰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발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북쪽 갈리 촌사람이구만. 너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을 거야. 나 몰라 그 사람. 막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요, 훗날 주님을 부인한 일이 너무 후회스럽고 창피하여서 베드로 서신을 쓸 때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은 썩은 고목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주간에 좀 깨자.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속화되는 것이죠. 종교인으로 주일날 사람이나 만나러 다니지 그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도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에서 자기 유익 앞에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룟유다처럼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다 기울었습니다. 다 기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성통곡한 것은 단순히 그냥 억울해서 울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역설적인 메시지지만 그 죄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는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약한 모습에서 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금년 말씀의 생기로 내가 정말 회복돼야 되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 그런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못난 욕심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세상 풍습과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약한 모습 속에서 가른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소리를 가장 기쁘시게 들으시는가?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회개한 베드로에게 주님 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사명을 주셨으며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새벽녘에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천주교 예배당에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닭의 형상이 있죠.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몇 번씩 들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꿈에라도 부활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한 구석에는 주님을 부인한 일로 늘 희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터벅터벅 옛날 자기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서 옛날처럼 먹고 살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지요. 오버랩 돼가지고 3년 전 이곳에 내가 어느 날 그물을 치고 있을 때 낯선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줬던 때, 부르기 전에 그날은 왜인지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료의 배가 와서 함께 고기를 실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런 3년 전의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그분이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따라다녔는데 3년이나, 그런데 내가 계집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분을 욕하고 이게 왔으니 내 모습이 이게 뭐냐? 예? 이게 내가 예수를 따랐던 3년의 결과인가? 참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일인데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주신 일과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될 일까지 말씀해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받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던 때처럼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런 거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드로의 성질은 참 급했어요. 성질이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해안에서 배고픈 제자들을 생각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가 있으면 가져오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다 드리기 전에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모나미 볼펜이 153이죠. 153마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이제 어떤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자들도 자신들을 생각하니 예수님께 뭐 하나 말씀드리기가 그랬던지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조반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반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15절, 16절, 17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참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면서 너 이렇게 살았지. 이미 우리의 포지션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꾸 어머니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 이렇게 물으셔요.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부탁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순교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자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가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예언대로 로마 네로 황제 때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단어를 기억하고 있죠. 그 단어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겁니다. 라틴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그랬습니까? 당시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로마에 있다가 아이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버리고 있는 로마로 가니라. 네가 버리고 있는 로마로 가느니라. 그때 베드로는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당시 네로 황제는 정치를 엉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네로 황제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이 민심을 다시 어떻게 돌이킬까 생각하다가 네로가 로마시를 불질릅니다. 부암동 그 산에 불이 난 것처럼 로마시를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이 로마시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다 잡아들여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네로 황제 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잡아 사람들이 그 기름을 짜가지고 또 막 화형으로 사자의 밥으로 톱으로 자르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위험한 현장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붙잡혀 로마 감옥에 몇 개월간 잡히게 돼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변방에 살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때로는 헌신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부활하신 주님, 옛날 자리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런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런 공의 앞에 나가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네로 황제 때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분명 인생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조명해 보며 오늘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고 싶습니다.